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면 한번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괜찮으세요? 잘 들리시죠? 지금도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인가 3월인가 까지 했던 교훈을 다시 한번 하니까 되게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런 상황이 또 되네요.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 지내시면서 같이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못 들어오신 분들이 다 들어오셨죠? 네. 그러면 이제 기도하심으로 이 12월 18일 밴쿠버에서 살림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 많은 은혜를 또 저희들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에서 주님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통로를 통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공동체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모든 할머니부터 할아버지부터 우리 손주까지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도우시고 또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된 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목마른 해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뜻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은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떠나가지 마소서. 주의 영광 항상 돌려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어둠 위에 빛이 오며 파란 구름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슬픈 일 후에 주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이네. 고생한 후에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리.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리. 이러한 도가 진리로 죽음 후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유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걸어가리. 눈물 골짜기 거두르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유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걸어가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유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걸어가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드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유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유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유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 기도드리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주 앞에서 주의 명하심을 쫓아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이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을 주님 깨끗이 씻겨주시옵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참된 것을 바라보며 오직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주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72편 한 절씩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김영희 사모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이 주에게서 났으며 장차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감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비록 온라인이나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 벌써 2022년의 끝자락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거듭되는 교만과 땅의 것만을 바라는 어리석음, 알고도 모르고도 죄를 범하는 한없이 연약한 저희 영혼의 닻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놓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구원자, 참 지혜 되시는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며 돈을 믿고 힘을 의지하며 끝도 모른 채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오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답게 서로 화평과 거룩을 이루며 사는 예수 산길교회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출산을 앞둔 가정을 특별히 돌보아 주셔서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키시며 내일 태어날 귀한 생명, 귀하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의 영주권과 재정과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말과 방학을 맞아 한국과 밴쿠버를 오고 가는 여러 성도들의 여정도 돌보아 주시고 바쁜 중에도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간직할 귀한 말씀 오늘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돕는 자시요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 산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찬식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성찬식은 온라인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하지 않고 다음 주에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이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기 있는 어린이들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산길교회 우리 6명의 어린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각 가정에게 또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이들 참으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선물들이오니 주님께 잘 돌려보낼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한 것처럼 새 생명이 내일 땅 가운데 다시 탄생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성탄의 계절에 귀한 생명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태중의 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순산하게 하시고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게 이 땅의 햇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이 모든 과정을 지키시며 그 과정 가운데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큰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 말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에서 전도서가 시작됩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은 조금 더 우리 현대인이 쓰는 용어에 가깝게 번역된 성경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 바람은 여전히 뜨고 또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리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뭐하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세 번역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이제 한 해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한 해는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였습니까? 또 이렇게 세월만 가는구나 한탄만 나왔습니까? 아니면 한 해를 참으로 보람있게 보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 그렇지 않고 후회스러웠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매듭 짓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었던 그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이 기자는 이 전도서의 긴 말씀을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들을 지금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들을 제가 다시 되새김질 해보면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의 모든 한 해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그 수고는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괜한 수고를 한 해 동안 했다. 무익한 일을 했다. 쓸데없는 일들만 한 해 동안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세대가 저물어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그 세대들이 오고 가는 것을 묵묵히 그 땅은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고려 말 중신이었던 야암 길재 선생이 이런 식구를 남겼습니다. 산천은 의구하되 인글은 간대없네 어저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는.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의 현장들을 살펴보면 수많은 영웅들이 오고 갔지만 그 파란만장한 삶은 이제 그저 역사로만 남아있고
그 땅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씀도 있듯이 이제 영웅들이 다 죽고 없어진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참으로 허무한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매일 태양이 뜹니다. 그래서 날이 밝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날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태양이 다시 뜨는 것이 두렵습니다. 새 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에 우리는 강렬하게 떠오르는 그 일출의 환희도 느낄 수도 없고요.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조차도 사치처럼 여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언덕에 서서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기보다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는 이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깊은 허무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산 위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들이 모여서 강이 됩니다. 강들이 모여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런 과정은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탄하죠. 그러나 이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해주는 이 강물을 보면서도 이 전도서의 기자는 강물이 바다로 끝없이 흘러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는 넘치지도 않고 그 바닷물은 다시 비가 되어서 산 위로 떨어져 다시 강물이 되어가는 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허무함을 쏟아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다 둘러보아도 무슨 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들어보아도 아름다운 소리는 그 귀를 다 채울 수 없다는 고백을 전도자가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도자는 배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전도자의 고백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이거를 읽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제 솔직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시작부터 어떻게 이런 깊은 탄식과 한탄의 말을 쏟아놓을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고백하는 것이 신자로서 합당한 고백입니다. 다 헛되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면서 달려왔는데 그게 다 헛된 일인가 봐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것은 다 헛된 일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헛되다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한탄하십니까? 허무함을 표현하십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압니다.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인데요. 근데 이 지금 전도서의 기자, 거의 성경에서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도저히 우리 마음을 같이 합할 수 없는 그런 허무한 고백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성경 66권 중에 엄연히 한 권으로 채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성문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정도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성경에 따라서 구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서신서를 읽을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방주에서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보다요, 그 원수를 진멸해 주십시오, 원수를 기디겨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들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의 분류를 보면 탄식시라고 하는 분류를 한 시의 시편이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일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탄식시 중에 시편 10절, 시편 15절을 보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시편 74편 11절을 보면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79편 12절을 보면요,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 원수들에 대한, 악인들에 대한 감정을 유감없이, 기탄 없이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요, 이 복음서나 이 서신서가 정답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이게 성문서라고 분류되어 있는 이런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에는 다르게 읽어야 돼요. 이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분출시킵니다. 예를 들면 시편 73편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여 그 감정을 감추지 않습니다. 시편 73편을 쓴 기자는 악인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정말 죄를 지으면서 악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일을 당할 때는 그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몽골에서 어마어마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몽골 지역에는 잘 없었는데요. 몽골은 그 산업이라는 것이 석탄을 캐내어서 외국에 수출하는, 그것이 산업의 거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가 재정의 거의 3분의 1 이상의 석탄의 재정에 석탄을 이제 수출해서 재정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재정을 국가 고위 공무원들이 빼내가지고 기록에 남기지 않고 몰래 돈을 챙겼다 해가지고 엄청난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악한 자들은요, 이래저래 다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이 세상의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 시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은 정말 갈기 찢어지는 것이죠.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서 오만한 자를 질투했던 이 시편 기자, 73편의 기자 아삽이라는 이 기자도 이런 심정을 가감없이 분출하는 것, 그 감정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게 시편이라는 이 성경의 특성상 그렇게 되는, 이 전도서도 마찬가지. 전도서 이 기자가 자신의 허무한 감정, 세상을 살아와 본 그 결과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허무한 것인지 그 감정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
또 하나님 뜻을 어떻게 발견해 나갈지 하는 과정을 이 전도서는 계속 기록해 나가고 있죠. 정답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신자라면 압니다. 복음서 서신서에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다가 울고 싶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허무한 마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식들이 많은 신자들 중에 대처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경직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 허무한 생각이 드는 것, 의심이 드는 것에 대한 죄스러움을 가지고 그런 마음들을 억지로 짓누르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 나는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경직된 생각으로 그냥 짓누르기만 할 때는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감정을 억누를 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한폭탄처럼 언제든지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용서할 수 있어. 내게 해를 끼친 그 원수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걸까? 실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제가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량이라는 그 영화는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그 소설이 원작이죠. 주인공의 아들이 유괴배모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주인공이 예수를 거부하다가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죠. 그 유괴범 살해당한 아이의 엄마가 주인공인데요. 그 주인공이 아들을 잃고서 남편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의지할 곳은 그 아들밖에 없었는데 아들이 죽고 나서도 유괴범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나서도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고 나서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제 자신이 거듭났다고 고백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유괴범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교도소에서 만난 그 유괴범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서 해맑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주인공은 폭발하죠.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해 줬냐고 하면서 절망에 빠져. 원작 원래 이야기에서는 이 주인공이 그 절망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아주 하나님께 처절하게 반항하는 그런 장면으로 그리고 있죠. 제게 이 영화를 평론해 달라고 말한다면요. 자신에게 닥친 그 슬픔이 다 소화되지 않은 채 그 감정을 마음에 그냥 묻어버린 그 결과로 이런 일이 해프냈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여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충분히 울어, 충분히 분노하고 충분히 슬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편의 기자들이 원수들에게 당한 그 억울한 감정을 거침없이 내뱉고 그 깊고 깊은 그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망과 슬픔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더 이상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러나 슬픔은요,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입니다. 부모를 잃었거나 배우자를 잃었을 때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심지어 자식을 잃었다는 그 고통은요, 정말 더 극심하죠. 자기가 대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극심한 고통, 슬픔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절망으로만 나아가지 않도록 한다면 그것은 위로받을 수 있는 슬픔.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절망은 위로받을 수 없는 고통이라면 슬픔이라는 것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가정에 돌아오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 가족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회복합니다. 다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직장에 나갑니다. 궁극적으로는요,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마음이 들떠 있는데요. 성탄절의 가장 깊은 의미는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기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그냥 마음에 들떠서 감정적으로 들떠 있는 그런 날들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런 성육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그것은 굉장히 치욕적이고 굴욕적이고 그 비참한 일입니다. 사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왕으로 군림하셔도 되실 분이었지만 비참하게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통은 정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모든 그런 연약함을 채굴하시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을, 고통을 만져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하십시오.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거나 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런 나이 때 좀 된 것 같습니다. 기쁜 일도 별로 없고 슬픈 일도 별로 없고 감각이 좀 무뎌집니다. 그러면서 허무한 감정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전도서 기자처럼 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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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고백하십시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외치십시오. 이 전도서의 결론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고통의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존재로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연단을 받아서 더 굳건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하는 그 시간, 슬퍼하는 시간 충분히 가지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그리고 우리의 어떤 허전한 마음, 의심, 허무한 마음, 그런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여러분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 전도서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이런 허무한 감정, 또 의심, 의혹, 이런 감정이 찾아올 때요, 그런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헤집어 놓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2주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젊은 사람인데 위암 3기의 진단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아내가 듣고, 또 여러 다른 가정들이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이야기를 들을 때 되게 감정이입이 될 수 있죠. 그러면서 허무한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자신을 내어주어서 굉장히 침울해하고 있는 장면들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상태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험, 하나님께 주신 시험은 불같은 시험만이 시험이 아니라 시험, 의심, 불안한 마음, 허무한 감정, 이런 것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 마음을 잘 정리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신자들을 굉장히 극심한 박해의 방식으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 다 죽여버리면 무서웠어. 더 이상 믿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아주 불같은 시험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고백한다면 이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사자밥으로 던져 주기도 하고요,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기도 했어요.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죽이면 죽일수록 기독교 신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졌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이 말씀을 전했던 사도들, 12사도들 다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랬지만 그것이 거의 한 300년 가량 지속되었지만 AD 313년경까지 300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기독교 신자는요,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기독교 신자가 80%가 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313년에 그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독교 신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 기독교를 믿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이라고 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였는데 기독교 신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났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가 양분이 되어서 교회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이게 외부에서 핍박이 오면요,
그래, 한번 싸워보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내려고 하죠. 한 국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적이 침입해 오면요, 한 국가는 똘똘 뭉칩니다. 더 강하게 뭉칩니다. 이겨내려고 하죠. 그런데 외부적인 핍박이 아니라 내면에 살며시 찾아오는 그 의심, 불안함, 허무함, 이런 것을 핍박의 어떤 시험의 한 종류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뭔가 센 것이 찾아오면 단단히 준비해서 대비를 하는데요, 슬며시 슬그머니 자기 내면에, 마음에 찾아오는 것들을 쉽게 생각하고 그 허무한 감정에 우리 마음을, 문을 활짝 열어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동일하게 우리 마음을 넘어뜨리는 적입니다. 시험. 오히려 외국의 침입에 대항해서 싸웠던 나라들은 그래도 똘똘 뭉쳤는데요, 내부의 분란, 자중질환이라고 하죠. 내부의 분란이 일어나서 내부의 분열이 생겼던 그런 곳은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역사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며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어떤 그것 때문에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고 허무해지는 그 감정에 그냥 내맡겨졌어요. 그것은 참으로 그것을 시험으로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생각하는 그 방향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것에 온전히 빠져서 절망의 단계로 나아간다면 예수님과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꿀송이처럼 달다. 이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다는 느낌을 최근에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자의 기록이 너무 제 마음을 그대로 잘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감정이 좀 없고 행한 기분이 들고 어떤 열정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부족하고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십니까? 외부에 어떤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면의 마음 가운데 허무한 감정, 시험, 또 의심, 불안함, 그런 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 전도서를 더 읽으십시오. 전도서 기자의 그 허무한 마음에 공감을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는 마십시오. 전도서 기자는요, 이런 허무한 현상들을 관찰하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제가 중간적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장 11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아.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일에는 그 때가 있습니다. 내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만요, 날 때가 있으면요,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요, 치료할 때가 있으며 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요,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요, 그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요, 지킬 때가 있으며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깨달았고, 인생의 때를 깨달아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지으신 모든 것 때를 따라서, 그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가 있었으면 이렇게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쨍쨍 내리쬐서 아름답게 그 태양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말 맑은 날씨를 즐길 때가 있으면요, 오늘처럼 저렇게 눈이 소복하게 내리는 것은 집안에서 창문을 통해서 보면서 차분하게 우리 마음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는 청량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 그 하나님의 뜻을 청량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청하려고 하니까 괴로워집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때를 주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 때를 기뻐하고 누리십시오.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생각이 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즐기십시오. 우려야 될 일이 있으면 우셔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오십시오. 기뻐할 일이 있으면 참으로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기십시오.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 선한 것이라 생각하고 기뻐 감사하며 행하십시오. 감사하게 사십시오.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감정이 솔직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가감없이 여러분 감정을 표출해야 되기도 하고, 또한 그 감정에 그냥 머물러서 절망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그 감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고, 그것도 감사하게 하나님께 그 감정을 표현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것에 머물러서 절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전도서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계신 가정들을 둘러보건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을 포함해서 정말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힘든 과정 가운데 지금 뭔가에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섣불리 위로하고 싶진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오. 전도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괴로웠던 것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고백하시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도 붙잡아 가시고, 그래서 이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금 또 우리 공동체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을 둘러보건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가정마다 그 개인의 심령마다 참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하게 받으며 감사함으로 받으며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도 신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기은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리 이곳은 거룩하구나 겸손한 사랑 마음에 주 왕사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 향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내리신 큰 은혜요 복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오게 하신 그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귀한 것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참 주님 것이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으며 고통이 있으며 아픔이 있는 참 그 허무한 삶의 현장 가운데 묵묵히 살아가는 저희 심령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때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기로 인해서 줌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 닿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이후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전도서의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이렇게 허무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당황스러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그런 말씀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절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더 나아가는 한 걸음 더 디뎌가는 그게 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